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또 기도로 올려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가 이 시간에 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활짝활짝 열려져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으시는 복된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로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라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라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영이 머무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오늘 이 말씀 제목을 제가 방금 영이 머무는 자라고 하였어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의 영이 활짝활짝 열려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 창세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에 마지막 여섯째 날에 창조의 그 모든 날들 가운데 그죠? 창조하셨던 그 시간 속에 마지막 날인 그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죠. 그리고는 이제 일곱째 날에 그 모든 창조의 과정을 다 마치시고 안식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어디로 보시냐면은 창세기 2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지으실 때 이렇게 지으셨어요. 먼저는 흙을 가지고서 사람의 이 몸을 지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신 일이 그 몸 중에서 코에다가, 사람의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마침내 그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지으실 때 그 코에다가 불어 넣으셨던 이 생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다른 피조물에게는 이런 일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오직 사람에게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은 그냥 이 몸뚱아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몸만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길을 다니다 보면은 요즘 반려동물들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그죠? 예. 반려동물, 뭐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분들 많잖아요. 우리 보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반려동물이 사랑스러워도요, 요즘에는 애완동물이라 얘기하지 않고 반려동물이라고 표현하지요. 이유가 뭡니까? 예전에는 애완동물이라 해가지고 그냥 사람을 위해서 동물을 키웠잖아요. 사람 좋으라고. 근데 왜 이게 반려동물이 되었습니까? 반려라는 의미는 뭐예요? 나와 삶을 같이 하는 존재라는 뜻이죠. 한마디로 요즘 사람들이 동물을 바라보면서 반려동물이라고 붙이는 이유는 뭐예요? 내 가족과 같은 존재다, 이런 뜻이잖아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나의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그런 존재. 내가 기쁘면은 그 강아지도 같이 기쁘고, 내가 슬프면은 강아지도 같이 슬퍼해주고, 마치 가족과 같은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려동물이라고 부르죠, 이름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족처럼 생각해도 동물은요, 여러분,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동물들은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이 호흡은, 생기는요, 오직 사람에게만 주셨어요. 동물에게 그게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은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뭐예요? 영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 속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사람은 뭐죠? 진짜 사람인 거죠, 그죠? 진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영을 아나요? 하나님의 영을 압니까? 하나님의 영을 믿습니까? 모르죠, 여러분. 모르죠, 당연히. 영이 뭐야 그러잖아요. 영이 어떻게 생겼는데 그러잖아요. 영이 어디에 있는데 그러잖아요. 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그런 영, 그런 게 도대체 어디 있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 나 예수는 믿겠는데 내 영은 모르겠는데요. 나 영은 못 믿겠는데요. 이러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동물처럼 사시려고? 사람이 아닌, 껍데기는 사람인데 살아가는 거는 동물처럼 사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흔히들 옛날 어른들 말씀에 인두껍을 쓰고 있어도, 그건 뭐예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어도 사람다울 때 진짜 그게 사람이죠. 껍데기만 사람이라고 그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람은 성경에서는 누구를 말하느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를 진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을 알고 그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그 하나님의 그 영과 함께하는 그 자예요, 여러분. 그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영을 내가 모른다. 영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그냥 육신으로만 산다. 그런 자는 하나님 눈에 비칠 때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곧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그 40년의 시간을 이제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는 이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말씀 다 본 것처럼 이미 이제 그 시대에 그 광야 그 40년이 흐를 동안에 애굽을 탈출해 가지고 광야로 나왔던 부모 세대, 그 세대들은 다 그 광야에 쓰러져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다 죽었어요. 거의 다 죽고 없어요. 이제 남은 거라고는 그 밑에 이제 자녀 세대들, 그리고 그 부모 세대들 중에서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남았게 되었죠. 그죠? 그리고 지금 이 모세조차도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무리바 사건으로 말미암았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평하는 자들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들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실 때에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반석 앞에서 물이 나오라고 말로서 명령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에서 그냥 명령만 한 게 아니라 자신이 들고 있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화가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진노를 해가지고 그 반석을 지팡이로 쳤죠. 그죠? 물론 물은 나왔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바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고, 너도 곧 네 형 아론과 같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지요. 모세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나 어쨌든 이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니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 제목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모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갈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또 기도했지요. 하나님, 부디 저는 못 간다 하더라도 저를 대신해서 한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그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목자 없는 양들처럼 유리방황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간구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너를 대신해서 네 후임으로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얘기를 하실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봐주시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필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호수아였는가?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에 지도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들을 다 제쳐주고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택하셨어요. 그 택하신 이유는 딱 하나, 방금 말씀처럼 그 속에 영이 머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이유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설명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딱 요거 하나였어요. 무슨 얘기죠? 적어도 여호수아는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처럼 그 안에 영이 살아있더라 이 말입니다. 곧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는 영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그냥 몸뚱아리만 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여러분. 그냥 몸뚱아리만 가지고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자들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에 잡혀야 되고 내 눈으로 확인해야 돼, 해봐야 되고 그래야지 있는 줄 알고. 그래서 그 내 몸으로,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 내키는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여러분. 다른 게 있나요? 근데 적어도 이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창조 때 주셨던 영이 살아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육신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고 여호수아는 뭐예요? 영으로 사는 자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생기를 받아서 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속에는 영이 있고 영이 살아있고 영과 함께하고. 왜 여러분 이게 영이 머무는 자라는 이게 너무너무 왜 중요할까? 하나님은 영이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시죠, 그죠? 아니셔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며 만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은 오셨지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오셨죠, 그죠? 믿으십니까? 믿어야죠, 당연히.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는 오셨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참 사람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 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살아나신 그분이 40일 동안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마침내 5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것을 다 목격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육신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죠? 그분은 지금 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우편 보좌에 앉아 지금 계시는 분이시죠.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 세 분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죠, 그죠? 근데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다 하나님이신데 공통점은요, 그분들은 다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계신 분이 아니라 영으로 계신 분들이죠. 그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죠?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냥 상상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냥 믿고 싶은가요? 믿으라 하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상상의 종교겠네요, 그러면. 예? 내 혼자서 머릿속으로 그리고 상상해보고, 여러분. 무슨 상상의 종교입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요, 첫째는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죠, 지금. 왜?
이 성경이 다 사람의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는 거예요, 지금. 사람의 말을 뭐하러 볼 겁니까? 이 바쁜 세상 속에. 예? 일하기도 바쁜데, 자기도 바쁜데, 놀기도 바쁜데. 뭐하러 보겠어요, 이 말씀을. 사람의 말을. 자기나 내나 똑같이 사람인데 뭐 특별할 게 있다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보는 유일한 이유는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요. 또 하나는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 때 부어주신 영을 통해서, 내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영은 영으로 통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영은 영으로 통한다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죠. 기도할 때에 성령의 감화 감동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죠, 그죠? 내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에 너무 찔려서 회개가 터지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겠어요? 단지 그냥 이게 내 기분입니까? 내 감정이 꿀꿀해서 그런 겁니까? 내 감성이 업돼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알아요. 뭘 말입니까? 나는 내 기분조차도, 내 안에 있는 감정조차도,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이 죄 문제조차도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눈물이 그냥 나옵니까, 여러분? 기쁨이 그냥 나와요? 예? 아니, 지금 내 형편이 어려운데 내 입에서 감사의 말씀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 내 마음이 지금 불편한데, 싫은데, 아, 저 사람만 쳐다보면 기분이 나쁜데, 근데도 여러분, 내가 웃을 수 있고 감사가 나옵니까? 아, 물론 겉으로 꾸미면 할 수는 있겠죠. 사람은 또 겉으로 잘 꾸밀린 존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건 진심이 아니죠, 그죠? 본인이 더 잘 알아요. 내가 지금 가장을 하고 있고 위장을 하고 있고 가짜로 꾸미고 있는지 본인이 더 잘 알잖아요. 왜? 내 양심이 알잖아.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고 또 회개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실 때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거. 그걸 우리는 안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기도를 해본 사람이라면, 적어도 말씀을 제대로 본 사람이라면, 적어도 찬양을 온전히 중심으로 올려드려 본 사람이라면 알아요. 그걸 뭘 의미할까요? 내 안에 있는 영이 성령 하나님과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게 되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시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성령은 예수의 영이시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죠? 성령은 은혜의 영이시거든요. 그 성령님을 내 영이 만나게 되면 놀랍게도 내 인생의 자리에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힘들어서 어느 누구 앞에서도 얘기할 수도 없고, 내 속이 너무나 탈 것 같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한테도 토로할 수 없을 그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아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붙들어 주실 때 비로소 내 마음이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쉼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여러분 어떤 체면이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마치 무슨 체면을 걸듯이 얘기하잖아요. 잘 될 거야, 뭐 부자 될 거야, 행복할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하죠, 그죠? 근데 뭐 그 말 한다고 여러분 뭐 달라집니까? 그냥 뭐 내한테 그냥 그걸 아무리 뭐 주입을 시켜본들 뭐 달라지는 게 있나요? 잠시뿐이지. 기분 꿀꿀하다고 여러분, 마음 불편하다고 뭐 극장 가서 영화 보고, 술집에 가가지고 뭐 술 마시고 잠시 잠깐뿐 아닙니까, 여러분? 경치 좋은 데 가가지고 뭐 차 마시면서 아무리 뭐 해본들 시간 보낸다 한들 그때뿐이잖아요. 돌아서면요 여전히 그 자리죠. 그 문제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사라집니까, 그 문제가? 그 어려움이, 그 불편함이, 그 현실이 사라졌냐고요? 아니요. 그대로잖아요, 그대로. 세상 사람들은 체면 속에 살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위안 삼아서 스스로 체면을 걸면서 살고 있다고요.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왜죠? 그거라도 없으면 힘들거든, 진짜.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그거라도 붙들어야지만 살 수 있을 것 같거든. 감사하게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요, 그런 껍데기 같은, 그냥 잠시 잠깐이고 일시적인 것뿐인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그게 진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세상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를 알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고 아버지로부터 멀어질 때 자녀는 힘들어집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성경 66권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부터 멀어진 길. 두 갈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그 자는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지요. 왜? 하나님의 영과 지금 만나고 있거든요. 교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머문다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단지 아이고 내가 살아있구나, 내 영이 살아있구나, 이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냥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힘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도 여러분도 항상 우리의 속사람 영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세요. 목사님,
영이 도대체 뭐예요? 뭐? 예? 말씀드릴게요. 영은요, 성경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은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마음 깊은 곳에 내 영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그 영을 지금 우리가 깨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근데 차이는요, 어떤 사람은 그 영이 지금 깨어나가지고 내 영을 내가 아는 자가 있고, 아, 내가 영으로 사는 자구나, 영으로 내가 느끼고 살아가는 자가 있는 반면에, 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이 잠자고 있어가지고 영이 뭔지 알지도 못해요. 영이 함께 할 수가 없죠, 하나님과. 그래서 온통 그냥 육신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 재미가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재미가 없어. 그냥 습관적으로 다닐 뿐이고, 형식적으로 다닐 뿐이고, 눈치 보면서 다닐 뿐이고, 안 다니면 찝찝하니까 다닐 뿐이고. 여러분, 그런 신앙은 안타깝지만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답니다. 그런 신앙은요. 물론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어린아이조차도 하나님은 품으셔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얘기하셔요. 이제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에서 벗어나라고. 이제는 껍데기 육신으로만 살지 말고 내가 준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라고. 영으로 사는 자가 되라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우리의 영으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내 말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라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내 안에 있는 이 영이 온전히 살아서 아버지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의 자리까지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